네, 네 번째 비전 4강. 비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지, 비전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 행복해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 이게 행복한 거죠, 하나님도. 보람이 있는 거죠. 창조에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지혜와 사랑, 능력을 뭐 하는 데 써야 되느냐? 결국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의 행복과도 직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만 기쁘고 우리는 불행한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강제로 시키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 매일 뉴스 신문을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상상도 정말 뉴스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범죄들도 계속 나오잖아요. 인간이 악하면서도 또 지능이 좋잖아요.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나쁜 짓을 마음 먹으면 우리가 뭐 동화책에는 무슨 늑대가 나쁜 짐승으로 나오고 뭐 사자가 뭐 얼룩말 무슨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어서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동물은 본성 때문에 먹이로 먹는 거고 우리 인간처럼 다양한 범죄를 하지 않죠. 유괴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동물의 세계에. 뭐 어린 사슴을 데려다 놓고 부모에게 연락해서 뭐 경찰에 연락하면 바로 물어 죽일 거고 대신 먹을 거 고기들을 많이 갖다 놔라.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겠지만 그런 마음이 동물에게 있나요?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은 훨씬 더 악한 범죄들을 입에 담기 싫은 범죄들을 많이 하는 거죠. 카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것은 그 의미죠. 형제를 죽였는데 누구를 못 죽이겠어요. 자, 바벨탑 사건이라는 건 뭐죠? 인간이 어떤 이런 이성적인 능력, 하나님을 닮은 어떤 능력들이 있죠. 그 능력을 가지고 건축물을 높이 쌓을 수 있다라는 거는 동물, 식물과 차별화되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번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손을 두고 혹은 부족이나 나라를 형성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삶을 살 때는 언제든 망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성경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의미는 애굽이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이 왜 싫어했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애굽과 그다음에 가나안과 다른 삶을 살라는 명령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은 우상과 구분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분이죠. 스스로 계신 유일한 분이죠. 우상은 인간들이 두려워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개념의 신이지만 하나님은 원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성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도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고 말하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죠. 그건 뭐 제가 성서윤리에서도 많이 강조를 했던 겁니다. 자, 애굽의 황제인 파라오는 태양신의 아들로 신격화되어 있었어요. 자, 태양은 자연 가운데 가장 그런 경외를 받는 그런 대상이죠. 우상 중에서 가장 왕 중의 왕이라 그럴까요? 우상 중의 우상이죠. 그 태양신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절대 권력이고 불멸이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살았을 때 궁전을 뭐 크게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죽었을 때 들어갈 무덤도 어마어마 인류의 역사에 뭐 7개의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의 첫 번째 해당되는 게 피라미드잖아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고고학 자료들 보면 이 돌이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사막에 이 건축물이 뭐 수천 개인지 수만 개인지 그 돌들이 쌓여 있는 건데 이거를 누가 날라가지고 어디서 가져온 심지어는
뭐예요 이게? 우주인이 뭐 우주선과 교신하려고 그러는 그런 기지를 만드는 고대 사회의 인간의 기술로 이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불가사의의 첫 번째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일강 상류에 큰 바위돌이 있는데 그거를 깎아서 나일강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왔을 것이다. 그 가장 이제 어떤 합리적인 해석이겠죠. 그럼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했겠어요. 수많은 노예들, 젊은 노예들이죠. 뭐 나이 든 사람 또 여성들 잘 못하니까 남자 청년들은 뭐 거의 뭐 남자 청년 중에 노예나 천민 혹은 돈이 필요해서 모르겠어요. 일 그때도 뭐 돈을 받고 일용직을 모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분이 천한 사람들 대부분 오히려 더 숫자는 많은데 수만 명이 수년 걸려서 뭐 큰 거는 뭐 10년이 10만 명이 걸려서 지었다는 것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짓는데 국민들 10만 명의 청년이 동원해서 10년 동안 지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삶은 뭐예요? 남이 죽은 그 시신, 죽으면 썩은 그 탄소 덩어리들 발생하는 그걸 집어넣는 집을 만드는 건데 무덤이라는 게 저는 뭐 조선시대 왕릉도 뭐 큰 거 보면 불만이 저렇게 큰 거 저 땅을 사방을 또 뭐 주위에 건물도 못 지키고 뭐 저거 역사 유산이라고 잘한 왕들도 거의 잘한 왕들도 별로 없고 그냥 그분에 대한 뭐 조선시대 역사관 고려시대 역사관 만들어서 그분의 뭐 뜻을 뭐 백성들을 위해서 한 좋은 지금도 정치적인 어떤 귀감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잘 전시해 놓으면 되는 거지 그걸 그 넓은 땅의 사방 주위에 뭐 아무것도 못하게 그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아무튼 그건 뭐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탄식하는 백성들을 바라본 거는 모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이 역사의 문제를 보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동족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를 보기 시작했고 그게 문제고 혹은 감정이 상하고 내 문제로 여기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 시선이 교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랬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읽을 때부터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의 낯 얼굴이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이 큰 광경을 보게 되고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어떻게 있지? 그걸 보고 있어요. 그걸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지라. 출애굽기 3장 3절 4절에 깜짝 놀라서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빨간 펜으로 쳤었어요. 그리고 콜링 소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이건 사람이 부르는 거가 아닌데 사람이 부르는 엄마 아버지가 부르는 뭐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부르는 목소리가 아닌데 금방 구분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던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그게 깜짝 놀라서 기절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불렀을 때 얼마나 이 심장이 견딜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현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자, 그 우상의 땅 애굽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 누군데 저한테 그런 명령을 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체성이 계시되는 중요한 본문이 출애굽기 3장이죠. 청년들한테 계속 퀴즈예요, 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성경 어디 나오냐? 대부분 몰라요. 놀라운 사실.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3장은 하나님이 계시하면서 비전도 나타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매게 출애굽기 3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7절에 내가 백성의 고통을 보고 너를 불렀다.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출애굽해라. 이 놀라운 비전의 명령을. 그러니까 비전과 미션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게
비전과 믿음과 미션의 관계입니다. 이 셋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다음에 또 만나요. 계속.